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아멘. 저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님이 보고 버무리가 마르고 힘없고 완전비가 일어나고 중풍병에 치료받고 모든 병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믿으신 예수와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엄청난 역사가 날 거거든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하셔. 우리 뒤에를 보면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 꽃이 피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사방을 바라봐도 이쪽 저쪽에다 풀고 이런 그 꽃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계단을 장식하는 건 없을 거라고요. 뒤에 다 보면 전체가 다 기도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위에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나무를 심어놓은 거거든요. 웅작담 북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봄에는 빨갛게 피고 이거 지금 좀 검푸르고 가을 되면 또 빨갛게 돼서 그 보기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이면 또 단풍이 빨갛게 되고 겨울 되면 눈꽃이 피고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기도를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합니다. 치료자 예수님. 예수는 만병의 대의사시라. 세상에 예수님 같은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제가 병 고치는 줄 알지만 저는 병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병을 다루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면 낫는다는 내가 믿음이 있을 뿐이지 제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우리가 병 고친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병을 고쳐주셔요. 믿음이 하나가 되면 습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이라도 열심히 하면 처음에서 찬송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 병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나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도 열심히 하면 나요. 그래서 528장에 바로 있는 거 다 내놓고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병을 다 고쳐주셔요. 그래서 불받는 방법은 173장인데 173장 안에 불이 벌벌 타고 있고 528장에 모든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실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살기 원하셔요. 병들고 살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자고요. 저기 여기 오신 분들 그냥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그래요. 환자를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합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뜻이 뭘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는 게 뜻이지. 뭘 하나님 뜻을 찾아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자고.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 성경을 암송하는 분이 침 넣는 분도 있고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성경을 암송하는 분이 어떻게 침을 놔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세팅받고 몸짓고 펴리시고 되게 밭고란같이 패이고 휘투성이가 되면서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을 기도하는 일은 복음 전파에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놔두고 그냥 떠나가시는 법이 없고 고쳐주고 가기 원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가는 법이 없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그냥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해주고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셔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해결이 돼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에 그리고 23절 26절에 야이로의 딸을 거치 살리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는 야이로의 딸이 12살짜리가 죽게 되었더라.
야이로, 회당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딸이 죽게 됐으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 근처에 오니까 하인들이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 뭐로 들어갑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만과 믿기만 하라. 네 딸이 산다. 근데 이 야이로가 믿음 있는 사람이요. 죽었다는 얘기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딸 있는 저를 모시고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하는 과정에서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끼리 사역하지 마셔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끼리끼리 해야 돼요. 한쪽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봐야 맨날 해보다 안 돼. 저희가 그 초창기에 세워서 교회 협정인데 어떤 전도사님 와가지고 모셔드려갖고 다 좋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거기서 치유 사역을 하면 나았다고 펄펄 뛰고 좋아서 난리인데 싹 그렇게 앉혀놓고 종로오가에 가봐라. 무슨 약국에 무슨 그런 약이 있다고 좋다고 소리 말하고 앉아갖고 하다가 그냥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저 경상북도 어느 산골에서 자기가 개척했다고 집회 좀 하자 그래서 못 간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날 불러갖고 뭘 할 거예요.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질병을 네게 해서 멀리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라는 명령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특별히 목회자 부부 치유 능력 전이 대성회거든요. 좀 복잡하지만 치유 능력 성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 이번 주간에 다 받으시고 가셔서 예수한테 미치시고 환자를 보면 그냥 미쳐야 돼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필요해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되려면 낙되고 말라면 말하라, 날라면 낳고 나는 말하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절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환자에 대한 애절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윤미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병이 잘 나요. 우리 사람들께서는 환자를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그 아픈 게 내게 다 와요. 그것이 싫어서 또 그것이 싫어서 앉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기가 다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초창기에 똑같이 아팠습니다. 머리 아프게 가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 가슴 답답한 사람은 나중에 가슴 답답해. 이거 아픈 사람이 있어 어디가 아프냐 그 아픔은 똑같이 와.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와서 내가 아픈 사람은 조금 나은 거고 대신에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낫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런 환자를 기도할 때마다 금방금방 나요. 그래서 이 능력을 행하고 치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는 것을 잘하셔야 돼요. 참지 못하고 가서 르르르 얘기하고 제가 다다다다 얘기하고 그런데 그 올바른 얘기 나오면 좋은데 다른 얘기가 그냥 이간질하고 터쳐놓고 그냥 오락하고 중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건 귀신의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소곤소곤하고 쏙닥쏙닥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귀신의 족속들이요. 이래서 보면은 이번에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오셨네. 그래서 보면 그냥 뭐 와서 속삭속삭 하고 산에 들고 와서 막 기도해주고 그러고서 그냥 나중에 거리하고 전화번호 거기다가 다 받아갖고 와서 맨날 거기다 전화해. 그래서 철학소 기소에서 만나서 그러다고. 철학소 기소에서 그런 허락한 거 없거든요. 하지 말고 전화 여기 왔으면 기도하러 오신 것이지 뭐 사람들하고 연락하려서 친구 만들어 온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락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피해를 입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기도하는 데 가면 기도하시고 자기 할 일 하고 가시고 누가 뭐라고 자꾸 소문소문으로 가자 하는 잘못된 사람들도 귀신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면 어디 가든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터에 가서 그 자들은 자기 여기서 능력받아갖고 자기 일터에 가서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자고. 그래서 속닥속닥해요. 어느 틈에 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정말 누구말부터 버기가 저리 체육하는 것 같아요. 조금 얘기하다 보면 없어졌어. 그럼 더럽게 가서 하늘 가서 그거다 나중에 당하고 와서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거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게 피해만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도 윤리가 있기 때문에 윤리를 잘 지켜서 서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가든 거기다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영혼과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거들을 주안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쓴다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여기 왔다 가시는 분들이 적어도 몇십만 명 되는데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데 별로 없어요. 물어보셔요. 내가 개인적으로 성도들한테 전화하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하고 또 한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그래서 만지면서 하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얘기 안 해요. 어찌됐든 유교심을 살아가는 어떤 교회가 됐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됐든 아니든 간에 교회를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큰 교회들에서 그냥 막 버스 대고 쉬어가는 것 같은 것도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배부른데 조그만 교회, 개척하는 교회 성도들 싹싹 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뭐라고 할 수밖에.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절을 불러보고사 그러거든요. 모든 귀신을 제하는 병 고치는 영광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냥 사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권한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맡길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부족합니다. 그게 가장 교만한 얘기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셔요. 원래가 부족하고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고요. 알면서 부르신 거거든. 그래서 순종만 하고 기도를 함께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면 귀신 나가냐, 기도 많이 하면 귀신으로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면서 성령 따라 가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귀신도 나가. 네. 구체적으로는 방언 기도를 6개월 동안 하루에 3시간씩 6개월 동안 하면은 귀신 나가지 말래도 나가요. 그 많은 기도가 쌓이고 한 3년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것이 뭔지 알 듯 한 거거든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갖고,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영혼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도 잘 모르겠어. 왜 그 얘기를 묻는지. 왜 묻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 근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님 사역한 지 얼마 전에 2년 됐대. 근데 2년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10년쯤 해야 좀 알 듯하지. 2년 시작하면서 그냥 뭐라고 영혼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나 세상 그걸 말을 갖다나 10살짜리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묻다 보니까 자기도 뭐라다가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해서 끝장내다고 물었더니 자기도 거기야. 한계야. 더는 얘기를 못하고. 영적인 거는 무궁무진하고 찬인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척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니까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내가예요. 내가 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는 천국에 가서 혼나.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그 소리 뻥뻥 쳐도 돈도 못 찍어쓰면서 뭘 큰 소리 쳐요. 돈 못 찍어 쓰잖아요. 돈만 찍어 쓰다가 걸리면 징역가.
그러니까 돈도 못 만들었으면서 뭐 큰 소리 뻥뻥 쳐.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 내에서 우리가 주어진 은사와 능력대로 한 맡겨준 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 됐다 그러면 점점 더 크게 써주시는 거고 못됐다면 싹 걷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잘해보자고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느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곳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않는 거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있고 할 수 있으면 미국 대사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한국에서 손도 못 대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화장실에서 애를 낳는 그 18살 넘어가면 미국 시민 되겠다고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도 거기 그 나라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 사람은 문제. 그래서 미국 가서 애 낳는 사람도 많다며요. 그것도 문제예요. 대한민국가 참 축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면 사람들 보면 다 많은 거 다 아름답고 예쁘고 여자 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유행 따라서 머리도 하고 눈썹도 하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V자 한다며요. 그렇게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똑같은 것 같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한국 사람들, 한국 남자들도 강하고 멋있어요.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 우리가 세계 복음하는데 훈련된 그 종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여자들도 그 엄청난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엄청나요. 독하고 한국 사람보다 더 독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 음식하는 거 물어봤더니 주스 음식인데 아프리카 있는 사람 물어봤더니 쪼꼬리 때 참과 먹으면서 음식한대. 그러니까 40일인데 60일로 80일로 100일로 할 수 있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하면은 생 물만 먹고 음식해요. 외국 사람들 음식이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해요. 40일을 물만 먹고도 하는 거 봐요. 여기서는 40일 동안 그 음식에 물만 먹고 음식해도 까다롭어요. 왜? 저쪽에 여기 있는 물이 모든 영양제가 다 있답니다. 수질 검사니까 모든 영양이 다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 사먹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물을 먹으면 금식하는데 조금도 부족한 어려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쓰러져 간다 하더라도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에너지를 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에너지 돌아. 옳지. 그러면 힘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금식하기가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주락서 금식기도원이에요. 40일 금식에도 능력 근처에 다니고 40일 금식에도 강의 듣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40일 금식하면서 강의를 따더라고요. 40일 금식 어디 가면 이제 일주일 넘어가. 일주일은 억지로 굶어요. 그러나 일주일 넘어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모든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분들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에너지를 구하면 에너지 온다고요. 20년 전에 건강으로 기도하면 20년 전에 건강이 돌아온다고요. 거짓말 같아요? 그 전에 60 먹은 권사님이 오셨었어요. 웃음도 터지고 해갖고 그 기도를 어떻게 소원이 뭐냐 그냥 젊게 살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젊게 20년 젊게 달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해줬는데 언제쯤 한 1년인가 2년이 와갖고 뭐라고 근데 나 잘 못하는 깨달을 처음에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는데 회춘했대. 20년이 젊어진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경도가 돌아오고 기쁘대요. 기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기쁘다고. 그러니까 60 아닌가 70이라도 지금 현재 회춘했다니까, 회춘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애를 낳을 수 있다고요.
이제 옛날에 쉬운 동이가 있었지만 이번 60동이 70동이 돼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기대하시라. 그렇게 나요. 우리나라가 구멍이 커져요. 애 낳을 수 있으면 다 낳으셔요. 늦게 나면 늦게 낳을수록 예쁘답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에서 애를 낳았을 얼마나 이뻤을까. 하나님 하시면 해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셔. 이왕을 빨리 크게 하시고 아이들 빨리 낳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병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병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손을 얹고 기도하죠. 그런 병이 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집사 시절에 아픈 사람 기도를 좀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 갖고 얘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조심하라는 뜻으로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나중에 전도사님 성경에 병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잘못됐습니까? 다 물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에서 저거 병 같이 가재. 기도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다 손이 있어요. 이 손 갖고 뭐 했어요? 그동안 이 손 갖고 뭐 하셨느냐고요. 두들겨 패? 뭐 음식이나 만들라고 정신 없어? 돈 벌라고 정신 없어요? 이제는 여기다 성령의 파워를 받아가지고 믿음을 받아가지고 손을 그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오신 분들이요. 이 주간에 이 성령의 영광의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찬송 열심히 하시고 들어보세요. 이 처음 오신 분들 이상도 자빠지고 넘어지거나 또 뛰어들이 뒷박치라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상도 할 거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 느닷없이 한 사람이 일어나지 막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뺑글을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나도 놀래갖고요. 저도 그런 일을 못 봤거든요. 근데 찬송 막 오는데 막 일어나는데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뛰었냐니까 모르는데 자꾸 누가 밀고 땡기고 그래서 뛴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비판으로 판단할 것 없이 잘못된 것 같으면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성경적으로 권면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하고 아니면 안 써요. 100의 1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은사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거 막 무리하게 쓰다가 정말 진짜 이단 운전병이 되고 박사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그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난 이해 못한다고 자기가 이해하거나 말거나요. 믿으라고 그랬지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믿으라고 그랬지 이해하라고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맞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이해가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래요? 예수를 일어설쳐라.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성경은 신비입니다. 자기가 이해 못하면 신하고 또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상징적인 것이고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잘못된 게 없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믿으라고 지금 와서 그걸 갖고 이해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냥 난전질해갖고 예수님을 자기 수입에 끌어다 맞춰갖고 이해하냐 못하네.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그 전에 와서 뭐가 나가냐 불 나가면 불을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카메라 갖고 들고 다녀. 미쳐도 보통이 저기 하네. 영적으로 불이 임하는 거를 그 사진을 갖고 어떻게 찍어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잘해보라고 그랬어요. 뭐가 사진이 시고하고 뭐가 나타나고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일반 카메라 같은 게 어떻게 사진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기도한 병이 나으리라.
그 선거를 거기다 얹고 뭐가 나가느냐. 나도 모른다고 그래. 나도 몰라요. 뭐가 나가는지. 선거 기도, 믿음을 선거 기도하면 나오리 왔으니까 하는 거지. 뭐 빨간 게 나가나, 푸른 게 나가나, 시원한 게 나가나, 뜨거운 게 나가나, 나도 몰라. 그것 좀 자꾸 캐묻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고 묻고 왜 그러냐, 저러냐. 자기 혼자 고민 좀 해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누구나가 다 귀신들과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들과 병 고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가 데려다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이는 능력을 가슴에 품으시고 예수의 이름의 것을 가슴에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이요 성전이요 스포츠사들이 불가능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의 원을 주셔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병들아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한테 찾아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그 암 환자나 어떤 환자를 하면서 순간에 고침받아요. 하라는 것도 잘 안하고 아이고 난 힘이 있어서 못하다고 여기 온 힘이 있으면 최선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그 힘도 없고 조금 더 가면 아주 없어져 버려요. 아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다 하는 쪽에 그 힘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면 그 말할 힘조차도 없어져. 눈도 못 떠. 그리고 아주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의 예수님께서 믿고 찾아온 사람은 모두가 고침받고 모두가 해결이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소문이 온 소리가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이 걸린 자, 귀신이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를 데려오니 저희도 고치시더라. 암 환자도 백혈병 환자도 이름 모를 증후군도 고쳐받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이 혈관이 말려 들어가는 걸 보는 이 사람이 다케시다방 병, 병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죽는 거 아는 거예요. 심줄이 자꾸 말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노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다가 보통방송에서 방송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은 그리 전화가 해서 안 되니까 동해시가 돼서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전화 걸으라고 그랬대요. 내가 어느 시간에. 그래서 전화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날 무슨 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냥 애비형 나이 36살, 7살 된 여집사님이 그날로 여기 왔었어요. 2주간에 깨끗하게 치료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도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방송에 들고 와서 간증을 하고 시켰어요. 간증하면서 완전히 나버렸어요. 우리가 그 어딘가 깨름직하고 어딘가 이상한 좀 깨끗이 못하는 그런 거는 간증해서 하는 경우는 그냥 나요. 옛날에 여기서 있던 일인데 집에서 암 환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좀 가난해요. 근데 믿음은 좋아요. 저희 와서 그 암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암을 고침을 받긴 받았는데 마음이 꺼림직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감사한 격이라 좀 해라. 네가 어렵게 그래서 비도 들고 와라. 얼마 할 수 있는데 어디 와라. 그래서 와서 갖고 와서 1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워준다고 돌려줬어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비도 왔다는데 그거 가져와. 그래서 예수님은 빌려준다고. 빌려준다고 주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마무리 지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지금 주의 종들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해요. 물질이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항상 따르는 거. 예배는 현금이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삶을 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점을 내 해줄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어오니 많은 사람을 고치시더라.
누가복음 6장 18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도 고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에는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믿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상정기 4: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나으시고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우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또한 베드로의 그림자문 덮여도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고침받더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지나가면서 쓰러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때문에 그림자가 옆에 비추면 그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다 쓰러질 거예요. 은능에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도 교구단지 저 한쪽에서 불 붙이고 그림자가 덮여봐요. 그냥 쓰러지고 병자 났고 손수건만 한데도 눈도 밝아지는 거 봤어요. 제가 교회 할 적인데 어떤 집사람이 안경을 두터먹이 끼고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했거든요. 거기서 손수건을 이렇게 올릴 때 퍽 쓰러졌어. 그리고 안경 쓰고 집에 갔어. 집에 가서 성경을 보는데 안경 쓰니까 어지러워서 못 보고 있더랍니다. 벌써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요? 못해. 어떤 사람들이 거기 뭐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왜 역사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에 손수건을 얹어도 앞뒤만 얹어도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낫더라 희한한 능력을 행하더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기 대해서는 일일이 따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요. 이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믿음 받아주시고 내일 저녁, 모레 저녁까지 계셔요. 열심히 해줄 테니까 불덩어리 받고 나가서 주간에 영혼이나 전도를 많이 하시고 교회나 봉시키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이나 받쳐야 돼요. 천국에서 그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천국에도 무광도 있고 유광도 있답니다. 면류관이. 난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참 면류관도 있고 그냥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빛이 안 나는 면류관도 있대.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 거는 제 머리를 코팅을 해주셨어요. 불빛 밑으로 머리가 반짝반짝 하거든요. 난 처음에 놀랐었어요. 왜 그렇구나. 근데 햇빛 있는 데서 이렇게 보면 저 머릿속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전에 염색을 오래 안 했을 때 몰랐는데 염색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염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염색을 해요? 늙은이 자르면 백발이라며요. 백발은 멸류관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거 감추려고 애쓰지 마시고 딱 열어놓고 다니셔요. 남자고 여자고 그냥 머리로 하얗게 하고 다니셔요. 염색 약 장사다 죽든지 말든지 우리 상관이 없으니까. 사도바보 5장 17절에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사람 모든 이렇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부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불러주는 게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갖고 저 엄마한테 돌려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자식을 잃고 얼마나 애들하고 힘들었을까? 근데 그냥 살려갖고 데리고 가거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사건이에요. 기독교는 신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신나는 종교예요. 예수님은 멋있고 최고예요. 최고예요.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 이하에 말고의 길을 떨어질 때 그냥 딱 붙여주고 칼 있으면 칼로 망하리라. 할 쓰지 말라고. 칼을 길을 쳐갖고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다 붙여버렸어. 붙었다고요. 사람한테 대놓고 꿰매서 붙이는 게 보이지만 그냥 손에다 확 붙여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 창조의 예수님이십니다. 부산 가서 집회를 할 때, 방서 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해운대에 그랜드 호텔, 거기서 숙소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 기자가 온 거예요.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묻더라고요. 어려운 얘기 지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돌덩이를 못 만들고 금덩이를 못 만들고 은덩이를 못 만들겠느냐. 그는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 뿐이다. 그런 역사를 나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못하는 것 따지는 아니고 하나님 역사가 신앙 이제 누가 뭐라고 했느냐고. 근데 그 주간에 그 강서체육관 바닥에 거의 꽉 찼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금가루 바닥을 덮고 막 옷에도 누렇게 덮어 쓰고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고신의 목사님들 많고 거기에 도달나가서 고신의 목사님도 있고 거기 또 신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있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부산서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 속에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는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됐든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역사가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보내주시고 사건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선포하는 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불이면 불이라고 이제 왜 불이냐고 그거 따져요. 불덩어리 봤는데 난 못 봤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불덩어리 나가는 느끼긴 하지만은 나는 그런 믿음이 오시긴 하지만은 보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불이 막 파란 불도 보고 빨간 불도 보고 하얀 불도 보고 막 보더라고요. 각 사람들이 연기가 활짝 열어지면 다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연기도 열어지시고 바로 소원을 내놓고 기도를 좀 하셔요. 날 덥다고 알고 어디가 하는 거. 날 더운 거 상관없습니다. 더운 데가 역사가 더 많이 난대요. 저 열대지방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겨울에는 추위 웅크러져서 그렇고 여름에 다른 데는 확 풀어져 갖고 더 역사가 잘 나는 것 같아요. 내 해석이요. 열대지방에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께서 문득병자는 10명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가다가 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가다가 듣고 믿음부터 순종하며 행동 옮길 때 이 역사가 나는 거예요. 권면하면 들어주시면 좋고 잘 들어주시면 금방 해결돼요. 안 들어주면 이유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맨날 해봐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 많아지기 시작하면 나도 다시 말 안 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여자는 3만 마디 하루 해야 되고 남자는 2만 마디 해야 된다는데 저도 2만 마디 위에 3만 마디를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자는 3만 마디는 해야 된다. 근데 집에 있다 보면 3만 마디 못하니까 신랑처럼 볶는 거지. 들이 볶는 거야 그냥. 하면은 사람 하나 없어요. 살아오시면서 부부간에 싸움 안 해본 분들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부부 싸움에서 여자분들 이긴 분들 손 들어봐요. 근데 여자 이기는 남자는 없어요.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가 있다며. 무조건이야 하는 노래가 있다며요. 태평을 넘어서 대쟁을 넘어서 하는 무조건이야 일단 노래가 있다는데 그냥 남자들 집에 오면 무조건하고 여자 말만 들으면 돼. 무슨 얘기든지 떠들지 말고 그냥 여자 말만 들어주면 돼. 그래야 그 가정에 애처가보다 공처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정이 편안하고 여자를 나빠하는 사람은 가정이 안 좋아.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여자들이 뭐라 하면 알았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매를 맞고 등을 발고랑까지 패이고 살이 뭉그러지고 찢어지고 휘투성이가 되고 그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병은 다 떠나갑니다. 어떤 매이고 떠나갑니다.
복달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시대에 주고 축원합니다. 예수는 모든 나라를 주시옵소서.